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제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 끝 부분에 이제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이 길, 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그러면 좁은 길, 좁은 문 같은 의미인데 넓은 길, 넓은 문, 이 비유가 예수님이 무엇을 의도하는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구체적으로 이 비유를 어떤 부분에 두고 말씀하시는가? 일단 좁은 문, 이 좁은 길이라는 이 부분, 그리고 넓은 문, 넓은 길이라는 이 두 종류를 대조함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익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결국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길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면서 또 넓은 문, 넓은 길로 같이 동시에 갈 수 없음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마태복음 이 6장 2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이 재물이란 그러니까 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실제적으로는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주인으로서 재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또 다른 것. 실제로는 여기선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재물의 실제적인 주인은 누굽니까? 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 자신을 섬길 것이냐. 결국 이것으로 결국은 명확해집니다. 내가 욕심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재물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내 자신이 내가 가장 욕망하고 추구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나를 원하는 나의 길이 그것이 신이 될 것이냐,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 같습니다. 영적인 전쟁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시작이 내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이것은 아담과 하와만의 그 전쟁이 아니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우리 여러분 그 예전에 그 사형리라는 그 CCC 전도책자 아마 다 보셨을 텐데 그 사형리의 의자, 그게 이제 하나의 왕자라고 하는데 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그 의자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자냐 아니면 내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주인이냐. 결국 이제 이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 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길에는, 이 좁은 길이라는 이 길에는
우리라는 이름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어떤 여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길로 걸어감에 있어서는 그 어느 누구도 나라는 존재를 그 안에 집어넣고 부각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좁은 길에는 오로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 길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은 어떤 문입니까? 이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오직 예수 안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로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 예수로만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 이게 좁은 문, 좁은 길이고, 그러면 반대로 넓은 문, 넓은 길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결국은 내 자신의 이름을 내고 내 자신의 공로를 내고 들어가는 그 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은 넓은 길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부분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내 자신의 존재, 내 자신의 가치, 내 자신의 어떤 공로, 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신앙의 길을 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만은 각각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기도 생활하고 자신의 옳은 대로 예배 생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에 대해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라고 이렇게 좀 강한 어조로 제목을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소비하는 그러한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조차도 소비하려고 하는지 모르죠. 어느 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흡족한 예배, 내 마음에 흡족한 찬양, 내 마음에 흡족한 설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성도들한테 다른 교회 유튜브 설교 듣지 마세요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튜브 설교에 어떤 걸 듣냐면 내 마음에 합족한 설교를 듣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슬프면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곳,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그 어려운 상황에 내 마음을 좀 위로와 달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예배를 소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또 무엇으로 기결이 됩니까? 그 예배조차도 그 예배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겁니다. 내 마음에 나한테 내가 원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고, 그러니까 그 설교의 죄에 대한 지적, 책망, 권면 이런 것들은 듣기 싫고 오로지 위로와 격려 이런 것들만은 추구하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이 귀에 듣기 좋은 설교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강력하게 또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교회, 권면을 하는 교회 이렇게 한다면은 그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그 교회를 안 나가려고 하겠죠. 미국에서 18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하나님의 진노에 붙잡힌 손이라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탁월한 설교여서 그때 당시 이 학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이렇게 탁월한 설교였는데, 결론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지옥 앞에서 떨고 있는 하나님의 붙잡혀 있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부분을 얼마나
그 생동감 있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지,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말씀 선포하시면서 그게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회개 가운데 부흥이 일어났지, 결국 그들은 듣기 싫은 거였죠. 왜 교회 앞에서 이 지옥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오늘날 현대인이라고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그러니까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과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이 이제 서로 연합으로 부교역자 이제 같이 모여서 이제 목회자 수련회를 두 교회가 부산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가 빌딩이었어요. 뭐 십몇 층 되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이렇게 가면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하나의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어떤 영상을 보여주시냐면 미국 교회에 굉장히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 목사님이 말을 타고 등장하세요. 주일날. 복장도 카우보이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열광을 합니다. 그리고 큰 원에다가 이제 불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 타고 거기를 통과해요. 막 성도들이 한호성을 지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해야 할 그 세대는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에는 그러한 이벤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그 목회에 그 10층이었던가 같은 그 5층에는 방송실이 있습니다. 그 방송실에 풀타임 영상만 제작하는 풀타임 직원만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직접적으로 진행하는 PD가 있고 토요일 날에는 예배 리허설을 합니다. 시간을 딱 정하고 그러면은 드라마가 펼쳐지고 연극이 있고 거기에 맞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영상이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주일 예배를 한 편의 영화처럼 감동이 있는 그렇게 예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 저희들 보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제가 그것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이 예배는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한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가? 아니라는 예배라는 이름을 통하여서 결국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고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신앙을 세워가기 원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산상설교를 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던 이 무리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각자의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쫓아왔습니까? 우리는 후자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무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갈 자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많은 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좁은 길과 좁은 문은 결코 사람들이 환호하며 따라올 수 있는 그 길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길을 걸어가면은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하거나 칭찬하거나 존중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자 뭘 지고 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한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눈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어떤 보상도 그 어떤 칭찬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먼저 이 길을 걸어갈 테니 너희가 진정 나의 참 제자라면 내가 걷는 이 길을 따라와라. 그러니까 스승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스승은 이래 갔는데 제자라고 하면서 이 길로 간다면 그거는 제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긍정의 힘이나 또는 잘되는 나, 이런 책들이, 이런 설교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환호하는 이런 설교,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마인드 컨트롤 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자신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것인가? 우리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예수만이 문이다. 그러나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따라오는 길이 아니라 좁은 문이요 좁은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어렵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면서 율법의 계명들을 말씀해 주시자 이 청년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머지 이 청년에게 뭐라고 하냐면, 자,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자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핵심은 재물을 나눠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재물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물이라는 것을 나는 재물도 잡고 예수님도 두 가지 다 잡겠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두 주인은 없는 건데 나는 이것이 내 인생의 두 주인으로 다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포기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가지고는 따라올 수 없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나눠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이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를 돕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거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쫓으면서 따라가는 우리 신앙의 하나의 선택의 문제이지,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틀을 벗어나서 이웃을 돕고 봉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다, 이것으로 대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교회는 사회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돕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을 놓고 예수를 붙잡으라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된 몸으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한 것이지 선행과 도덕으로 교회가 가면 안 됩니다. 선행과 도덕으로 가면은 또 뭐가 됩니까? 이것이 서기관과 또 다른 바리새인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천국에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그만큼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 의미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선행, 우리의 공로, 자기 자신의 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만이 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의 실력을 가지고는,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열어놓으신 길,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자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실천적인 요구,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신앙의 실천적인 요구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아름다운 신앙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만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열매로 너희들의 신앙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그는 열매로만 그것을 구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도록 힘을 써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한 열매를 힘을 써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가 선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그 나무가 악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내가 한번 선을 맺어보자, 그게 아닌 거죠. 그럼 선한 나무와 나쁜 나무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세워진 나무가 좋은 나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나무는 아니라는 것은 그건 나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무는 당연히 세상적인 것을 맺게 되겠죠. 예수님으로 심겨진 신앙에는 당연히 예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육체를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따르는 자는 어떤 일이 나타난다고요? 여기에 보면 당짓는 것, 시기, 분쟁, 우상 숭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성령을 따르면 사랑과 온유와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요. 이 열매를 통하여서 무엇을 안다고요? 너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냐, 너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사람이냐,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의 안에 있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 안에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겠죠. 그의 의의 열매가 뭡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이 윤리적으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와 통치가 이것을 요구하기 때문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접붙여 있는 자, 하나님의 그 나무에 맺혀 있는 가지라면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속성, 용서의 속성, 은혜의 속성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접붙여 있는 자가 어떻게 미워하고, 어떻게 시기하고, 어떻게 당을 짓고, 어떻게 분냄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때는 빛을 잃어버리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끊임없이 무엇을 탐구할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사모하는 것에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런 행한다고 했었을 때 세례 요한이 그분이 참된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궁금증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런 답변을 해주게 되죠. 자신에 대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그 어떤 스스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의 열매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다시 한번 예수님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나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딱 뭐가 생각납니까? 감람나무, 또 포도나무, 그리고 올리브나무, 다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무고 너희가 가지가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너희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속성, 내가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었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용서, 그것이 너희들에게 지금 열매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벨뷰하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산상설교가 다음 주면은 이제 끝이 납니다. 끝나는 마지막 이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과연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과연 너 자신이 인정받고 존재가 드러나는 그러한 박수갈채가 있는 넓은 길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고 갔던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 길을 걸어오는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너희들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느냐? 과연 너희들에게는 참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너희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지금 있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그런 욕심과 다툼과 시기와 비방과 당짓는 것과 이런 열매가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 열매로 너희들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죠. 우리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음과 인내와 용서와 무엇보다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된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